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했고 항상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대적들의 공격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방치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대적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며 예배에서 기쁨이 없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답답함과 절절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날마다 마음에 근심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위에서 군림해야 합니까? 다윗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영혼의 근심과 원수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에게서 기쁨을 거두어 가셨고 그가 괴로움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언제까지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격정적인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다소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이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서 회개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절박한 기도, 절박한 호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만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절박한 하소연을 올린 이후에 곧장 그의 소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셨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이러한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 가운데 그분께 뭔가를 간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질식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꺼뜨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악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을 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정도는 해 주셔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홀대하신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관계가 없이 오직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답답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이 말씀에서 그는 이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신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굳게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눈을 밝혀달라고 했던 것은 이것은 자기의 영혼에 새 힘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지금 가장 간절히 바랬던 것은 그 자신의 즉각적인 승리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것, 그리고 그의 영혼이 다시 밝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큰 열망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대적이 나의 흔들리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곧 원수들의 승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자, 그 원수는 단지 사울과 같은 악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원수 마귀를 무찔러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모세 역시 다윗과 같은 간구를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재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어찌하여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악한 의도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없애버리려고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님 자신으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다윗과 모세의 간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도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주권과 영광 또한 그분의 약속, 말씀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소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둔다면 그러한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저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이러한 대접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공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물과 누더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모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또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약속에 의지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약속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분의 언약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림으로써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응답을 곧바로 얻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영혼에 활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영혼이 생기를 띠게 되자 다윗은 마치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내가 주님의 인애를 신뢰하며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송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정작 지금 다윗의 상황은 실제로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을 만나주셨고 그의 몸과 영혼에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다윗을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 안에 있을 때에 성도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는 자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다시금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이미 그의 원수들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시었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가운데 그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미리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능력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모든 공로를 이미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은혜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수 마귀를 이기셨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을 철저하게 짓밟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패배도 없으며 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믿는 이 일을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선포된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